중국의 유명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놀라운 선교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허드슨 테일러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기술이나 전략을 가지고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허드슨 테일러의 고백은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다? 사람이다. 어떤 뛰어난 전략도 방법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사람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한 절의 말씀이 한 주간 저의 삶에서 제 마음을 상당히 많은 울림을 준 은혜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새벽에 묵상하면서 문득 저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너는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가? 저 자신에게 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보는 한 주간의 삶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보다 위대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부귀 영화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원문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장을 따라가는 사람, 그 뜻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 말의 뜻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찬 사람,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뜻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 저도 이제 부모가 되어서 자식들을 보고 또 아직까지 부모님이 저렇게 살아계시니까 부모님을 이렇게 보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간절하게 처절하게 느끼는 것은 부모의 은혜는 바다 같다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오직 자녀들을 위해서 삽니다.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부모는 자식들을 위해서 살아요. 제가 이제 김득순 권사님께 맛있는 걸 한번 사드리기 위해서 묻습니다. 어머니, 뭐가 드시고 싶으세요?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어머니, 드시고 싶은 거 제가 사드릴 테니까 말씀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한사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잘 드시는 거 드시면 된다. 그게 부모님들의 정답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모님들 이제 뭐 복날도 되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뭐 드시고 싶으세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난 다 잘 먹어. 너 잘 먹는 거 먹으면 돼. 그게 부모의 마음. 부모들은 절대로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녀들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행동하고 생각합니다. 오직하면 자녀를 이기는 부모 없다, 그 얘기 하잖아요.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왜 못 이기겠습니까? 부모는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을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속에는 온통 자녀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며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뜻도 그와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다윗의 마음이 온통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 자신의 성공, 세상의 부귀영화, 명예, 권력,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마음은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항상 모든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에 나갈 때 다윗은 항상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이 전쟁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단 한 번도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그 주장에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무엇을 나타내느냐?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면 이 다윗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가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한 가지 소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여러분 한 가지 소원만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한 가지 소원이 뭡니까? 뭐 여러 가지 구할 거예요. 뭐 돈이 필요한 사람은 뭐 돈이라도 을 거고, 건강이 필요한 사람은 건강이라도 을 거고,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은 자녀들의 형통이라도 을 거고, 문제가 있는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소원일 것이고, 나름대로 소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내가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다윗의 소원이 뭐냐?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하고 달라요. 돈 많이 버는 게 내 소원이 아니다.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게 내 소원이 아니다. 내가 평생토록 한 가지 바라는 간절한 소원은 내 평생 동안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게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의 마음속에 온통 무엇으로 가득 찹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딱 보자마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은 어떤 삶의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은 예민한 영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민한 영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자, 더 크게, 더 확신을 가지고 다 같이 따라합니다. 예민한 영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물이
100도에서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죠? 99도가 됐을 때도 물이 끓지 않아요. 99도는요, 준비되어진 상태라고 말해요. 자, 그러다가 거기에서 1도만 더 탁 올려주잖아요. 살짝 1도만 올려주면 그때부터 물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의 마음이 그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살짝 건드려주면요, 그것이 보글보글 끓어오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온통 마음이 제사를 어떻게 하면 증식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은요, 다른 어떤 말에도 흥미를 못 느껴요. 근데 누군가가 요즘 아파트 값이 어떻고, 요즘 뭐 주식이 어떻고, 요즘 가상화폐가 어떻고, 뭐 투자처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면요, 귀가 번쩍 열려요. 그리고 눈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때부터 막 입에서 막 쫙 나와요.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 마음속에, 이 사람 삶 속에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재산 증식. 온통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재산을 더 증식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생각으로 온통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살짝만 건드려주면 돼요. 1도만 탁 높여주면요, 막 그때부터 막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요, 막 귀가 열려가지고 막 입이 열려서 막 쩌르륵 쩌르륵 묻지도 않았는데 막 다 나와. 자, 여러분도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죠? 자, 건강에 대해서 온통 생각이 가득한 사람,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하게 살까? 뭘 먹어야 건강할까? 어떤 운동을 해야 건강할까? 온통 건강. 이 건강으로 가득한 사람은요, 누군가가 이 건강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만 꺼내주면요, 그때부터 막 잘잘잘잘 하루에 커피는 3잔 이상 마시지 말아야 되고, 올리브유에다가 식초를 타가지고 그걸 하면서 마시면 뭐가 건강해지고 막. 왜 그럴까요? 온통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99%야. 준비된 상태. 그러니까 누군가가 옆에서 1도만 탁 올려주면요, 막 잘잘잘잘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요, 은혜 받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짝만 건드려주잖아요. 그럼 금방 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글보글 끓어오기 시작해. 금방 은혜만. 반면에 세상 것들로, 세상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천사의 방언 같은 설교를 하고 아무리 은혜를 끼치고 해도요, 시큰둥합니다. 왜 시큰둥할까요? 여기도 보니까 시큰둥한 사람들 많네 보니까. 목사가 목청이 떠나가나 떠들어대도요, 시큰둥해요. 그냥 왠줄 아세요? 마음에 없기 때문에. 마음에 없는 말 목사가 아무리 떠들어대도요, 아무리 증거해도요, 내 마음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끌어오르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세상 예화를 들면서 여러분 지금 비트코인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하면 눈이 번쩍 떠져가지고 비트코인? 내가 잘 알지 비트코인. 요즘 여러분 서울 아파트 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하면 막 귀가 쫑긋 열려요. 막 아파트에 투자해야 되는데 막 온통 그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여러분, 다윗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민한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탁 건들면요 금방 보글보글 올라가요. 그게 다윗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 다윗과 같은 영성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목사가요 뭐 별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요 은혜 충만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교회 계단을 밟고 올라오는 이 가정만 1도만 올려줘도요 그냥 은혜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막 은혜가 막 터져나와요. 다윗과 같이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민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증거를 제가 두 가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골리앗과의 전쟁에 기꺼이 출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민한 영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 골리앗과의 전쟁에 출전하게 됩니다. 사실 다윗이 전쟁에 나가겠다고 할 때 이 다윗의 형들이 다윗을 막 꾸짖었습니다.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 한마디로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네가 뭐 잘났다고 지금 여기서 나서느냐? 막 이렇게 다윗 형들이 다윗을 책망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형들의 책망처럼 다윗이 자신의 용기를 뽐내기 위해서 전쟁에 나갔습니까? 아니면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몰라서 그 무지함으로 전쟁에 나가겠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다윗은 그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누구를 모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벌벌 떨면서 숲을 가운데 숨어가지고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린 다윗의 눈에 보인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러면서 어린 소년이 골리앗과의 전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 전쟁터에는 다윗보다 훨씬 뛰어난 장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훨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침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런 힘도 없는 어린 다윗, 사울 왕이 나중에 전쟁에 나가는 다윗에게 자기 군복을 입힙니다. 근데 원체 몸이 왜소해가지고 군복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 벗어 던져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어린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하여 예민한 영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을 나는 참아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모두가 침묵하고 있을 때에도 내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내가 참아볼 수 없다. 그게 다윗의 예민한 영성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증거가요.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이걸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책망해요. 그때 다윗이 이 책망을 받고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시편 32편은 바로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을 받았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32편이에요. 자,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32편에 보면 다윗이 철저하게 자기 죄에 대해서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심히 탄식하고 심히 아파하고 괴로워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뭐 죄를 짓고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저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서울에서 그 요양병원에 있는 동안 이제 뭐 운동한다고 밖에 나와보면 담배 피우는 이제 젊은이들이 요즘 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우더라고요. 담배를 피우는데 길 가다가 335 한 무리가 딱 지어져 가지고는 골목으로 들어가서 담배를 피워요. 근데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담배를 피우고 나서는요, 그 담배 봉투를 이렇게 딱딱 털고 나서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다 넣어서 이렇게 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그냥 길에서 담배 피우고 나서 그냥 툭툭 털고서는 그냥 거기다 그냥 턱 던지고 그냥 틱 뺏고 그냥 가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요, 이게 몇 시간만 지나면 막 그 골목에 막 담배채 막 꽁초가 막 바글바글한 거예요. 바글바글. 치워도 소용없어요. 우리 중고등부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요즘 애들요, 길 가다가요, 아이스크림 사 먹고요, 휴지 뜯어가지고서는 봉지 길에 그냥 탁 버리고 그냥 가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여러분, 사실 그거 너무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부끄러운 일이죠? 여기 연세 드시는 분들, 길 가다가 종이 풀고 턱 버리고 가요. 그러신 분 계세요? 엄청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거. 누군가가 그걸 보고 있다면요, 그거 엄청 부끄러운 일이에요. 제가 과거에 그 짓을 참 잘했습니다. 제가 처음 결혼해가지고요, 저희 두 사람하고 차 타고 가다가,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있냐면, 껌을 이렇게 씹잖아요, 차 타고 가다가. 그러면은, 이제 단물이 다 빠지면은 창문을 쥐 내리고 껌을 택 뱉어요. 나는 껌 정도는 괜찮겠지. 껌은 괜찮지 않을까.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이렇게 탁 뱉어요. 그럼 제 집사람이 옆에서 난리를 치게. 전도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막 난리를 치게. 그럼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나는 늘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거든요. 탁 버리고, 탁 찢어서 탁 버리고, 껌 탁 빼고, 담배 탁 던지고. 나는 늘 그런 걸 먹고 자랐거든요. 나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 근데 저희 집사람은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처럼 막 저를 막 책망하더라고요. 요즘은요, 사실은 하나님도 무섭지만 하나님보다 더 무서우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살면서 하나님도 참 무서워요, 사실은. 하나님 자기라 그렇지요. 한 분은요, 한 번 딱 불나면 자비가 없어요. 그래서 막 요즘 무서워서라도 내가 절대로 내가 안 그럽니다. 껌 딱 씻고 종이 휴지 싸가지고 이렇게 딱 옆에 버려놨다가 나중에 차 내릴 때 치우고.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이렇게 당연한 것도 당연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 보니까. 그럼 죄를 짓는 것도 그래요. 죄를 짓는 것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이거는 뭐 큰 죄도 아닌데 뭐 너무 쉽게 생각하고요. 그 죄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합니다. 자기 죄가 드러났을 때에 다윗은요 철저하게 탄식하고 그 죄로 인하여 고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살다가 보면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남편, 장모님, 아내, 권사님 보고 권사가 왜 그래? 장모가 왜 그래?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도 살다가 보면 얼마든지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민한 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짝만 지적해주면요 얼른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 그 사람의 마음속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칫 잘못해서 길로 간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바른 말 한마디 해주면, 목사님이 그러면 안 돼요 권사님 한마디 딱 해주면요 얼른 깨닫고요 예민한 영성을 가졌기 때문에 얼른 제자리로 돌아와요. 자, 반면에 사울왕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죄를 지적합니다. 죄를 지적했더니 회개하기는커녕 그 죄를 지적당하는 그 시간에도 사울왕은 자기 체면을 먼저 생각해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아말렉을 전쟁에서 이기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짐승들까지 완전히 멸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왕이 승리하고 난 뒤에 모든 걸 다 멸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 송아지가 너무 좋다 이 말이에요. 또 양이 너무 좋은 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들은 다 뒤로 빼돌리고 하찮은 것들, 보잘것없는 것들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됐나 싶어서 와보니까 저기에서 막 송아지 우는 소리가 들리고 막 양이 매매 우는 소리가 들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울왕이 묻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멸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송아지가 있고 왜 양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사울왕이 이렇게 변명합니다. 내가 이것을 남겨둔 것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내가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이렇게 변명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을 향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왕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셨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실 것이다. 저주를 쏟아부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사울 왕이요 막 그 사무엘 선지자 옷자락을 붙들고요 막 애걸복걸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실 것이다. 자, 그때 사울 왕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세요? 다윗 같았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했겠지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탄식하고 회개했을 텐데 이 사울 왕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놓으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 왕은 지금 뭘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의 체면을 생각하고 있다. 사무엘 선지자가 돌아가려고 하니까 막 그를 붙들고서요 사정사정합니다. 백성들 또 장로들 그 앞에서 나를 높이사 당신이 나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 제사하는 모습을 좀 보여달라. 이렇게 자기 체면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회개하기는커녕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사울이 그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세상 것들로, 세상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예민한 영성을 가지고 살게 된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출전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 나단 선자의 책망을 받을 때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민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중요한 것은, 그러면 나는 지금 무엇으로 내 생각과 내 삶이 가득 차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사울왕처럼 세상에 대한 욕심과 욕망,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내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보면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 삶이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이걸 보시면 돼요. 제가 과거에 만났던 사람들 중에는요, 낚시에 미쳐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낚시에. 여러분, 이 사람은 생각도 삶도 낚시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삶이 무엇을 중심으로 돌아갈까요? 낚시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자,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요, 미리 일을 다 끝내요. 뭐 하러 가기 위해서? 낚시하러 가려고. 돈이 없으면 돈을 차곡차곡 모읍니다. 뭐 하러 가려고? 낚시하러 가려고. 어떤 것도 핑계거리가 안 되진 않아요. 시간, 돈, 건강, 피곤, 아무것도 핑계거리가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의 삶은 낚시가 중심이기 때문에 모든 삶의 이 사이클은 낚시를 중심으로 돌아가요. 제가 과거에 만났던 사람들 중에는 춤에 미쳐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 여자분들 중에 이 춤바람이 난 이 부산 지방에서는요, 그 춤바람이 난 여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가정이 깨지는 가정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분들을요, 부지런히 삽니다. 아침부터 열심히 집중합니다. 새벽부터 집중합니다. 뭐 하러 가려고? 오후에 춤추러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새벽부터 막 집중도 다 하고, 막 애들 먹을 음식 다 장만해 놓고, 뭐 다 해놓고요. 그러고 나서 시간을 만들어서 오후에 춤추러 가요. 여러분 삶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삶이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시면 여러분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득 차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시간 없다, 돈 없다, 핑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중심이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내 모든 삶이 돌아가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것으로 핑계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에 보면 잘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고 죽는 모든 것이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던지고 복음의 전도의 길 걸어가잖아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잘 되는 길은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십시오.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다윗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도구로 쓰시겠다 이 말이에요. 이거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상상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이 어떻습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요 상상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품고 살아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품어야 될 마음, 품고 살아야 될 생각,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그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민한 영성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도 핑계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가장 우선 두고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우리를 가만히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의 삶 속에 진히 찾아와 주셔서 간섭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유복순 성도님, 하나님 오랫동안 병원에서 치료받고 이렇게 건강함으로 하나님께로 달려왔습니다. 위기 가운데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우리 박웅란 집사님 지금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속히 하나님 그 아픈 무릎을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가정으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연로한 성도님들 기력이 약하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길들이 시온의 배로와 같이 활짝 열리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아름다운 대물림이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은 특별히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지경이 넓혀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더욱더 크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